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미국에서 했던 조사이지만 우리나라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4명 중 3명이 그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75%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물어보니까 4명 중에 3명이었었는데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은요 4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지만 4명 가운데 2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에 따라서 물었습니다. 먼저 10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0대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10대의 60%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0대는 약 60%였었는데 이 청년들은 20대와 30대에 이른 이 사람들은 6%의 사람만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결정을 취소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은 했지만 곧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곁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이 있죠.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그 밭을 나쁘게 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르시기를 그 돌밭도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밭도 우리는 나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밭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고자 애썼던 땅이 가시떨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곧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주님을 떠났고 조금 자라긴 했지만 결국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는 다 다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는 슬그머니 그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즉 우리 옆집에서 우리 회사 동료들이, 나랑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는가? 우리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왜 초대교회에 어려움, 환란이 있었습니까? 이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일으킨 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땅끝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던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요, 성공적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며 제사장들까지 돌아오고 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굳이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환란을 주십니다. 즉 이 환란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들에게 환란을 통해서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바로 안디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일에, 즉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보이는 저 이방인들까지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며 그 교회 첫 번째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은 것은요,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어려운 이름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교회당 문만 들어서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줍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일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단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은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열망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르기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굳건한 마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계속해서 씨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 다짐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땅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바울은 눈물로 편지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보장은 없습니다. 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야,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줄 거야 라고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주었던 가르침,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가르침은요,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경험과 예전에 했던 그 다짐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속절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카드를 냈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굳게 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나 자신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불안함이, 이 걱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불안함이 불편함이 되어서 나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토록 나태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안전하다라고 했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때는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벌써 앞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불안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그 불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는가? 매일같이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잡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었다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없다 할 때 누가 그 이름을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너무나 큰 무리가 모여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힘입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힘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사과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30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거대한 건물에 압도되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어라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했습니다. 그 입당 예배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낭독하죠. 그 축사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으로 가득 덮였듯이 오늘 이 성전에도 세키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입당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사기극이다. 이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사기극이고 신성 모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축비만 수천억이 넘는 그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이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비교해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즉 주님은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새 성전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새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세워내셨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으로 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꼭 덧붙입니다. 어떤 성도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여인을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이 사기극이며 이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한 힘없는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면죄부를 판 것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이죠? 돈 얼마를 내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왜 팔게 되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개인의 야망과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울을 쓰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가 반성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시는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땅입니다. 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땅을 갈망하고 땅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왜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미 천국행 티켓은 확보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살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이처럼 여유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훈련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로소라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프로토스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처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불린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은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세상이 꼭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꼭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야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우리를 꼭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오늘 26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경멸의 이름입니다. 조롱의 이름이죠.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로 나와 있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예수쟁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상 가깝습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이 말은 결코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를 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무엇이냐? 예수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시하는 말이며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무시와 이 경멸이 무엇이 되는가? 방금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 무시와 그 경멸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만일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쟁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는 조롱과 우리가 받는 무시와 우리가 받는 경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속이 상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인정을 세상에서 꼭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나의 주인이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수치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야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도 일을 하러 가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근수근 대야 됩니다. 저기 예수쟁이가 온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동네방네 내가 예수쟁이라는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아침에 배드민턴 클럽에 한번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입 회원이니까 쭉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제 기억에는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아저씨였는데요. 그 아저씨가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치면서 말한 겁니다. 예수쟁이 왔네. 또 예수쟁이 왔네. 이러면서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듣는 그 말을 이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쟁이라고 낙인 찍히는 일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날 보고 예수쟁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수치와 그 경멸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상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합력하여서 1년 정도 머무르며 가르쳤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쟁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이름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5글자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우리 이름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조롱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을 보고 아주 깔보면서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벗어버려야 하는 이름이 이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수치와 영광과 수치가 공존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부르기 좋은 이름이면서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이름을 가졌던 자는 목숨으로 이 이름을 지켜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이름을 지켜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예수쟁이라 불릴 이 이름을 지키기로 결심했더라면 이제 우리 앞에는 고생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켜내는 것, 예수쟁이라는 이 부끄러운 이름을 지켜내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만 없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이 이름을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 고생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실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이름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이 수치와 이 조롱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름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름뿐입니다. 예수쟁이.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쟁이로 불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예수쟁이로 살고 또 예수쟁이로 죽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